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으로 누구나 성경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서점에서 성경책도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아주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모두가 올바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짧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지난 이틀 동안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접근할 때 아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예수님을 넘어뜨릴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진리를 비유로 드러내 주십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들에게는 이제 그 진리가 감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내일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동일한 씨를 각각 다른 곳에 뿌리게 됩니다. 하나는 길가에 뿌렸고 하나는 흙이 얕은 돌밭에 하나는 가시떨기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가시로 인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그것이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동일한 씨앗이지만 어디에 심겨지는가에 따라 어떤 환경에 놓여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이것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것은 많은 무리들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존재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사야 말씀에 6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17절에서처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조차도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받은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나 성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수많은 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12절 말씀처럼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 말씀의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자로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갈망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릇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완전하며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누린 자로서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